사람. 아니 우리 이화승 선생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늘에 구름 되게 많거든요. 우리 구름 보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빛나하고 마루가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그래요. 자, 50분이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성경학교 지나고 몇 주 지나니까 막 다 잊어버리고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힘이 빠지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계속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우리 놀려도 괜찮아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계속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자, 중요한 가사가 있을 때 왔어요. 빛나고 마루.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계속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해요. 자,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하라. 자, 근데 이 찬양은요 조금은 멜로디가 유치할 수는 있어요. 가사가 유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사람이 천국에 온다고. 그 마음으로 보면요, 그 가사 찬양하면서 찔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일지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미운 말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으로 내 거야 욕심낼 수 없지요. 작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앉으셔도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누구 좋으라고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누구 좋으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자꾸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누군가를 어릴 때 엄청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너무 미워서 내가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미움의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좋으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그 똑같은 입술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손으로, 또 그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나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내 것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세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 있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잘 오게 도와주세요. 모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 모두 어떠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허리 쫙 펴고. 네. 부모님들도 오랜만에 허리를 쫙 펴시고. 네. 주일학교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만 잘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주일학교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눈빛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엄마의 눈빛보다 더 반짝이길 바라며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생활 원리 10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담긴 첫 번째 원리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엄마들한테 물어볼 줄 알고 다 고개 숙이고 계시는 거.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그렇다면 10계명에 담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하고 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약속,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랑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누구랑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지우는 누구랑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항상 신태규였는데 요즘은 신태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 외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은요, 나와 가까이 지낼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국어 사전의 의미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통한 이웃을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통한 이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지금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것,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살짝, 어쩌면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너 말고 너, 이렇게 그냥 나 말고 그냥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보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며칠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드셨을까? 네, 맞습니다.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봐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뭐라고 남아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고 보니 이 우리라는 뜻은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삼위일체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통틀어서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에 대해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라는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경아 선생님, 우리 친구들 모두는 어때요?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모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증거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되는 계명이야 라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증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회마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될까?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겠니, 태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당연하고 첫 번째 이웃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 같아? 가족? 또 우리야,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모든 사람? 빛나. 어떤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것 같아? 태규 손 들었어. 좋아. 태규 누구? 내 자신? 오, 그럴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자랑스러운 태규를 낳으신 아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잘생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태규인데, 자,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를 지적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거였어요.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만난 부모님입니다. 네, 꼭 사모님이 말한 것 같죠? 사모님이 부모님이니까, 그쵸? 그런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되는 5째 계명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님 공경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작으로 친구들, 선생님, 언니, 오빠,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랑해야 돼? 왜 사랑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현정 집사님?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님.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꼭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사랑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지우뿐만이 아니라 마루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웃과 좋지 않은 관계를 우리는 가끔 맺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흔히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든 적 없나요? 경아 선생님만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10계명의 5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우는, 태규는, 빛나는 이웃을 사랑하나요? 서혜은님은 이웃을 사랑하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네, 사랑하는 말만 하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조금 도와주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소중하다면, 내 몸이 소중하다면 내 이웃의 감정과 생각과 몸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웃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여러분도 깊이 사랑하고 이웃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고 예쁘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다음 세대, 예수 세대,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